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아닐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큰 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많은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 속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또 낮은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성물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늙고 죽어 소멸되지만 우리의 영혼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온몸과 영이 마지막 때까지 성결한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는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육신은 죽어 썩어지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디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은 지옥에 가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세 번째 이유는 구원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른 양 한 마리를 잡기 위해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찾으면 잔치를 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네 번째 이유는 영혼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시급한 이유는 세상의 끝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이유는 개인적 종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마지막 18절과 20절 말씀에 오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섯째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이 받을 위험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탄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계층에 상관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기도를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나열한 것인지 아니면 기도의 종류가 이처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지 분명하진 않지만 간구한다는 것은 긴박한 상황에서 어떠한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의 내용을 의미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의 아뢰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도구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중보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라는 것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 사람에 대해 기도할 것을 부탁할 내용을 생각하면 그들의 삶의 유형은 참으로 다양하고 각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아뢰어야 할 기도가 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중보기도를 해줘야 할 사람도 있고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은 각기 다양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요.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 다시 말해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불안하면 신앙생활도 평안히 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면 신앙생활도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정부가 안정되도록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오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증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 보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자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가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바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순위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 다시 말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세 가지 기적입니다. 무슨 기적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나타나는 세 가지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는 밤을 새워서 가면서 할 수 있지만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을 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주님을 자랑하고 강권하여 데려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로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임무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인 한 기독교 지도자가 미국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꼭 기독교를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중국인 지도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공자는 선생이었으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선생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구세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공자는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부활하신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셋째로
공자는 어느 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만나기 전에 그를 구세주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광범위한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을 우리는 언제 전해야 합니까? 바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며 기회는 달아나기 쉽고 실험은 정확하지 못하며 판단은 곤란하다라고 히포크라테스가 말을 하였습니다.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 건초를 만들어라 말하였고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자는 소수다라고 리톤의 말도 있고 우리 속담에 고기 보고 기뻐하지만 말고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하였고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도 오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소중함을 중요하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토리 목사가 브라이토냐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가졌을 때 일입니다. 집회를 돕던 한 사람이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봉사해주는 웨이터를 대할 때 어쩐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바쁜 시간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 생각하며 미뤄둔 채 그냥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나오다가 생각하니 그래도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마침 가게의 문을 닫을 시간도 되고 해서 그가 문을 닫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식당 주인이 밖으로 나와서는 혹시 무슨 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식사를 할 때 자기를 서빙해준 웨이터를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손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웨이터는 손님에게 봉사를 한 이후에 2층에 올라가 자살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늦은 전도는 늦은 후 더 이상 전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망설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도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꼭 자기는 주일날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전도는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회사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도
다른 이야기는 잘 하지만 한 번도 교회에 가자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말을 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서 전도를 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한마디라도 한 명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자기 회사 사무실에 나가 사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금 후에 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자기 비서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비서에게 한 번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비서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비서가 놀란 표정을 하며 사장에게 왜 그러한 것을 묻느냐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며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눈물 흘리면서 제가 사장님을 15년 동안이나 모셔왔는데 저한테 사장님은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나 보다, 교회에 가지 못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한테 전도를 해주시니 교회 가자고 말씀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저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몇 번에 거쳐서 전도를 했는데도 거절을 당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욕하지 말고 평소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비된 심령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님이 동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거니와 전도를 해도 열매를 맺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앞세우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전도는 세상의 어떠한 지혜도 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전도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며 능력과 담대함을 얻는 비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혹시 가족과 친척분들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언제 어느 때든지 항상 어디에서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언제 어디에서나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